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이 장면에서 마치 하나님의 상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상대가 마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나이 버린 양, 그쵸? 때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비등비등해가지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오해죠. 오해할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대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심지어는 재물하고 하나님과도 막 이렇게 마치 뭔가 상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 아닌가요? 하나님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게 서로 대적하고 이렇게 상대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마귀가 그렇게 정말 센 걸까요?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데 대등한, 하나님과 대등한 적수쯤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굉장한 모독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로 그러한 상대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못 당하시거나 멸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됐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상대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5절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 그야말로 이 모양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얼마나 존중하시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얼마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거를 우리 헛된 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욕을 감수하시면서라도 나 같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기까지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 선택에 대해서 가볍게,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냥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마귀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대우하시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해져야 되지 않나. 지금보다는 헛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어렵게,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는 물론 초림을 가리켜요.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무저갱에 쳐 넣으실 거예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나 초림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 이 땅에 이 마귀, 도적과 같은 이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뭘 하냐면 도적질해요. 뭘 도적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빼앗겼고 모든 행복도 다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또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리고 결국은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들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재앙이 닥치게 하고 이런 일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한은.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마귀의 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끝에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마귀의 하는 일. 마귀의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일, 멸망시키려는 일, 그것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와서 하는 일. 이 일을 누가 멸하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의 목숨, 피를 온전히 다 쏟으셔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마귀의 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막아서셔서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거기에 생명에 속해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뭐예요? 건강, 행복, 부, 모든 것, 평안,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이 생명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우리를 볼모 삼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을. 그것을 막아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의 일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도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사기꾼의 원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는 그 죄에 대해서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그 죄를 실제로 범한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고 지옥에 떨어뜨리면서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내게서 좋은 걸 다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할까요? 오히려 마귀는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받아. 네 죄는 네가 받아. 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낄낄대고 비웃고 통쾌하게 웃는 자가 마귀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자기가 팔고 다시 돌려줬어요. 은30을.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대사장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받으라. 그리고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다 그래요. 그래서 간혹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간증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당들이 비참한 게 뭐냐면 귀신이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결국은 더 불행해지고 말하자면 버림받는, 결국은 비참하게, 그리고 그 자식에게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계속 그 대물림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하는 것들이 비참해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그냥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래서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큰 은혜를 주시는 일, 그것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책임지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사망 권세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할 것이냐, 마귀를 여전히 따를 것이냐, 세상과 벗될 것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냐, 이 선택은 여전히 나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거에, 내가 순종하는 거에 종이 된다. 죄에, 또 세상에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내주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께, 성령께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리면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는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사망,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원리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쪽에 그 뭐랄까요, 영향력, 권세가 세어져요. 점점.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또는 마귀가 말하는 것에, 마귀가 이끄는 것에 내가 거기에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마귀가 강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악한 영들이, 마귀가 득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다 해놓고, 만들어 놓고, 아, 왜 나에게는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는 거야? 대부분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 물론 욥과 같이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다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몸 관리 잘못하면 병이 오고, 내가 막 함부로 하면 나의 삶이 망가지고, 그거는 뻔한 결과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영들의 활동이 강해지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집에서,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부터 벌써 어두워지고, 내가 죄를 자꾸 범하고 마귀의 그 속삭임을 쫓아가면 벌써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화가 많아지고 또 힘들어지고 할 맛이 안 나고. 반면에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이러한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마귀가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오늘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한 상태가 여기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6절에. 진짜 겸손은 뭐냐면 이러한 상태로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상태.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절대 놓지 않는, 이거 놓치면 이제 죽는 거니까 그 아이의 그 소나기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어떤 EBS 그 영상에 보니까 간호사의 그 손가락에 매달려 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엄마를 붙드는 그 의지하는 상태, 그 갓난아이의 상태, 그 상태가 겸손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막 겸손한 척 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거예요. 겉으로는 약간 고만한 것 같지만 정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러한 겸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세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고 뭐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지, 감동하시는지 거기에 그것을 잘 캐치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여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흔히 그 부흥 강사님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 물컵을 놓고 물이 이렇게 부으면 공기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악한 생각들은. 그래서 마귀를 직접 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마귀를 직접적으로 멸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전에 한창 유행할 때, 축사가 유행할 때, 또 뭐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자 그래서 막 땅 밟기도 하고, 또는 절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런 무모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주변에 임하도록 그 환경을,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축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러한 큰 어떠한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영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돼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는 악한 영들, 사탄의 공격, 또 내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심지어는 영적으로 볼 때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어떤 때 한없이 막 우울해지거나 한없이 뭔가 불안하거나 이러한 상황은, 그거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고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살펴서 잘못한 부분,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외로 말씀드리면, 성격이 밝은 사람이 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성격이 밝거나 그런 사람이 유리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울한 영이 나에게 역사한다 그럴 때, 내가 계속 원래 내 성격이 뭐 집안에 계속 틀어박혀 있는 성격이다, 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래도 자꾸 밖으로 나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이게 도움이 돼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많은 도움이 돼요. 햇볕을 쐬거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여기 말씀대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최고의 빛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충만하면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지가 떠나요. 알아서. 쫓아내지 않아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견디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 출발은 내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가 집에 가서는 또 도로 세상에 파묻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서시면 진짜 아파요. 힘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내가 먼저 선택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선택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요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늘 우리 이제는 성령께 민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여쭙고,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늘리고, 우리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